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를 힘입어 오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72장 찬송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72장 찬송 4절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빼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겨자씨의 믿음이면 산이라도 빼어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곳이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1절만 다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전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후 6일째 날이 됐고 내일은 거룩한 은혜 약속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아보면서 한 주일 동안 또 주일에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의 말씀 항상 잊지 않고 하루하루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말씀에 붙들려 살았는가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계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지. 그것보다도 먼저 세상에 나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갖고 계산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그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내게 구원에 유익하도록 적절히 주신다는 걸 믿고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자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감사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해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7절, 그 다음에 오늘은 23절에서 26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음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유아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가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늘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의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예,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주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살아야 금생과 내세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누릴 수 있게 되고 영적, 육적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나 되는 그 교만한 자가 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인데,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를 아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자, 그것과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가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면은 또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그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있고 또 누리게야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겸손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좀 선한 그런 교훈을 받아서 배우게 만들고, 두 번째는 배워도 현실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실은 그게 없으면 그게 내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살아있지만 뿌려져서 땅에 심어져서 자라서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지만은, 선한 교훈을 받았지만은 세상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내가 삼켜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한 말씀을 받는 거. 두 번째는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 그 과정은 좀 복잡한 과정이 또 있지만 우선 크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한 교훈을 받는 것도 그 하나님의 그 자체가 벌써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택자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불택자를 포함한 66권의 말씀은 제가 한 게 아니라 과거 신앙의 많은 선조들이나 특별한 그 기독교 어떤 회의에서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같은 데서 또 뭐 저기 내가 독일에 그거 깜빡 잊어버렸네. 그런 회의, 또 프랑스 같은 데 똘뚜, 그 후에는 그 합해서 똘뚜 회의라는 게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똘뚜라는 데 있어요? 도르트. 우리 영어로는 도르트라.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 그 옛날 사람 똘뚜라고도 하고 똘뚜라고도 섞인 게 있고, 도르트문트, 그지? 도르트문트를 일본 그 시대 사람 발음이 안 돼가 똘뚜라고 이렇게 했어. 일본 사람들 말을 우리 그대로 쓴 게 많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 코스프레라는 것도 일본 사람들이 카스텀 플러스 프레이를 이렇게 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연기한다는 거를, 카스텀 프레이를 일본 사람이 발휘하는데 코스프레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런 식이 우리 아주 옛날 그 단어는 그런 게 있어. 그 신학 용어는 그런 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 3대 회의가 그런 데서부터도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성경은 우리 택자에게 준 거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불택자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준 거라고요? 택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성경은. 꼭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살아갈 길, 모든 비밀을 준 게 성경이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첫째는 선한 교훈을 받는다는 것도, 여러분들 성경을 쭉 보세요. 아무나 선한 교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떤 사람이 주어져야 되잖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다음 또 세밀한 순서로 가면은 아무리 선한 교훈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야 깨닫는 게, 대표적으로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저는 그 누가복음 12장 같은 12장에 있지.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발표할 만큼 되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있지.
맞아. 12장에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표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처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 여러분들 이건 잘 알죠? 자, 건희 선생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게 무슨 뜻이야? 누룩은 그동안 우리 성경에 보면 누룩을 조심하라는 게 뭘 조심하라는 거랬죠? 교훈. 누룩은 교훈이 잘못 누룩이 요즘 퍼져가지고 좋은 빵도 만들게 하고 불화하게도 만들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누룩은 성경 교훈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해석을 교훈이라고까지 해석을 예수님 해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 잘못된 교훈이야. 그죠? 잘못된 교훈인데 또 그게 또 행위적으로 뭐로 나타나는 거죠? 외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속은 전부 다 무슨 중심이죠? 자기 중심. 그 교훈은 또 무슨 교훈이 사이비한 교훈이잖아요. 아닌 것 같으면 딱 알아듣는데 비슷하니까 사람이 다 구분 못해서 넘어가잖아요. 그죠? 뭐 넘어가잖아요.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도 주님이 첫 번째 주의를 주는 거는 뭘 주의를 주는 거죠?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주의하라. 뭐 잘못된 교훈을 구별해서 받아라. 그죠? 근데 그게 뭐로 나타나죠? 외식 신앙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다른 벌써 그건 외식인 거야. 그 교훈이 잘못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교훈은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이, 개는 무슨 소리 하죠? 개 소리 하지만, 개가 사람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코스프레이 같이, 겉은 탁 그렇지만 속은 그지?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변장을 해가지고. 교훈도 그래요. 교훈도 겉은 하나님을 섬깁시다. 뭐, 어떻게 하면서 속에 들어가면 인간 중심의 그런 교훈이 있어. 근데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말세의 구분을 이룰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자기가 신앙생활 해봐야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그 선한 교훈을 받아보고 자기가 살아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들어서 구분하라면 구분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구별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은혜죠.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보면 하나하나가 하나의 은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에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나도 그렇게 그 과정에서 복잡해요. 단순하지만 단순한 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잡하면 되는데 이게 단순한 건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는 굉장히 복잡해요. 신앙생활은 단순하면서 복잡합니다. 예. 누가 복잡하게 만들지? 어? 예? 김영미 사님 누가 복잡하게 만들어? 우리 서부께서 맨날 마귀가 역사 이리저리 복잡하고 뭐하게 미혹에서 떨어지게 한 복잡하게 혼돈하게 만들어 갖고 탁 떨어지게 만든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고 골치 아파 이러잖아. 골치 아파 그지. 그럼 벌써 증거야 증거. 골치 아프다. 근데 실제로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만 미련과 같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나가면 또 마귀의 역사가 수없는 게 있어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거. 그래 배경희 목사님이 그 어느 교회고 고신의 이상교 목사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 그분이 이상구자. 옳은 거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은 모든 구분이 된다. 그래. 나머지 복잡한 거 다 종류 다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꼭 붙잡고 있으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다 구분이 되는데 또 이것도 또 그래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겠어요? 세상에 그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보냈는데 구분의 연습을 안 시키고 한 교만 딱 배웠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넘어갈 때 금방 넘어가요. 제가 그 말 많이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은 걸 주면서도 삐뚤어진 것들을 그 속에 살게 하면서 연단시켜서 만들어서 옳은 걸 자꾸 배우게 만들어야지. 그 전에 법평 목사님이 지금 급한 시대라고 급한 소식이 와가지고 한 가지만
바쁘니까 한 가지만 배워야 된다 했는데 나중에 한 가지만 배운 그 뒤에 그것만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신앙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갔다고요? 이리 가운데. 세상 속에 미혹이 많고 핍박이 많은 속에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 어려움 없는 속에서 키우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그 병무사님 저에 대해서 키울 때 권사님들 생각하고 병무사님 생각하고 저한테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르더라고. 이래 보니까 병무사님 생각은 내가 지금 분석해 보니까 조금 세상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연단 받는 식으로 하고 권사님들이 다 아돕는 식으로 하더라고. 아돕는 식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거지, 그렇지? 물론 사랑하니까 안고 가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을 세상에서 키우려면 어느 정도 세상에 부딪혀가면서 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실력이 있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다 보면은 이렇게 세상에 보내가지고 옆에서 같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속에서 같이 하면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참 그렇지. 아까 내가 물이 수만 명이 모였다는 거 뭐. 그러니까 첫 번째 교훈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좀 더 뛰어넘어가면 교훈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안 되는 거야. 하여튼 근데 교훈을 구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 이제 그 세밀한 거 하면 또 설교가 다른 데로 나가니까 그 정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어릴 때 몰라도 자꾸 교훈에 대해서 커갈수록 신앙이 어릴 때는 비슷비슷해요. 교훈이. 응? 근데 조금 신앙이 자라가면서 더 세밀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은 그 신앙이 깨끗이 안 되고 살아나가질 않아요. 자, 예수님이 처음 복음 전할 때는 다 가난하고 병들고 없는 사람들 가서 전해서 기적의 떡도 먹이고 기적의 병도 고쳐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래 모였잖아. 그래 모였는데도 이제 생명의 교훈을 듣는 사람은 자 수많은 모였더니 예수님 유명한 줄 알고 그분에게 뭐가 좋은 줄 알고 수많은 사람이 오긴 왔잖아요. 그렇죠? 오라간 또 오겠어요.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왔겠어요. 예? 유익이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세상적 유익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유익도 왔는데 거기에 구원 얻는 사람 항상 보면 소수인 거야. 근데 첫 번째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주의가 뭐냐?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잘 믿는다는 사람이잖아. 세상 사람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의 이 교훈을 성도가 어떻게 구별하지? 이럴 수 있잖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다 똑같은 목사님이고 똑같은 교회고 이런 줄 알잖아요. 자, 우리 이옥녀 집사님. 대학교 다 똑같아요. 차이가 많아요. 그럼 교회는 다 똑같아? 아니야. 그거 여러분들 잘못한 목사님 지원차 똑똑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가운데도 교회는 뭐 똑같이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 뭐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지? 목회자 중에 이런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한 걸 심판받는다. 이거 얼마나 두렵겠어, 그렇지? 그런 사람은 그나마 좀 괜찮은 분들이고 그것도 없이 내가 인기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 100%는 아닌 거야.
인기를 위주로 목회하는 사람 100%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그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목회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괜찮아. 그죠? 그 안에.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그래 내가 어떻게 그냥 믿으면 되니 믿었는데 올바로 하나님 길은 열어주셨다 이러는데 내가 그때마다 깨어서 순종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밟힐 만큼 모였다. 그럼 다 듣고 알아서 온 거야. 자, 그냥 오라고 한다. 그 사람들은 지금같이 지금보다도 엄청 불편한 때인데 걸어서 뭐 하루를 가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신화산에 유익이 없으면 막 그 옛날같이 지금도 이렇게 뭐 호텔도 없고 그 빈들에 가서 어떨 때 하룻밤도 자야 되고 물도 제대로 없고 그런데 말씀 들으러 가겠어요? 지금 얼마나 불편한 시대겠어, 그렇지? 그만 뭔가 얻을 게 있어서 가던 거 아니에요? 육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그렇지만 거기서 신령한 생명의 은혜를 얻는 사람은 적다는 거고 거기서도 꼭 누가복음 12장 1절을 잘 기억하세요.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만큼 되었는데 주님이 하신 교훈 첫째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이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훈을 바로 받는다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물론 예수님을 알고 찾아는 갔어. 교회가 필요해 찾아는 갔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아주 어릴 때가 아주 어릴 때는 별 차이 없어요. 신앙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육신에 병들고 육신에 가난하고 힘들어. 그럴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갖고 예수를 찾아오도록 시작은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가 하나님 복을 더 받은 사람은 거기서 건설권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신령한 권의 은혜가 이 순수를 가는 거잖아. 세상에 계속 세상과 세상의 물질과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는 이 수준을 하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한 이 수준의 사람으로 이제 뛰어가는 순서란 말이야. 그게 안 되면 예수 믿어 맨날 시험 드는 거야. 사람한테 시험 들고 배고파 시험 들고 세상에 시험 들고 평생 시험 속에서 깨끗해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시험에 맨날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 알긴 알지만 고난밖에 없어. 주님과 동행이 없어. 주님과 동행이 없어. 동행은 사실 세상하고 사람하고 동행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자기 뭘 주겠어요. 나중에 미혹에다가 다 뺏어가고 미혹에다 뺏어가고 하니까 곧 쏟고 또 쏟고 이거 팔면 돈을 벌릴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믿으면 뭐 될 줄 알았는데 또 쏟고 또 쏘았는데 또 쏟고 계속 쏟는 거야. 계속 쏟아. 세상 악한 사람들은 속이고 쏟기도 자기도 쏟고 속이고 쏟고 사는 게 세상이야. 근데 내가 쏟았는데 또 쏟아. 참 그 사람들이 그래. 아까 예수님께 모인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면서도 또 세상과 자기에게 또 쏟고 쏟은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신하에서 자기한테 쏟아봤어요? 예? 신하에서 또 자식들도 속였어요? 자기가 속이고 싶지 않지, 자식들. 근데 내가 쏟아보니까 또 어떻게 같이 쏟은 거 되잖아. 그죠? 저도 내가 쏟았으면 여러분들도 속이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은, 그래, 수많으면 이렇게 교훈을 바로 받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 근데 그래,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려지는 거, 우리 씨 뿌리는 비에 뭐라고 했죠? 너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 허락되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또 16절에 가면 그걸 더 세부적으로 너희 눈은 보고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앞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어둡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이거 왜 그럴까? 그 택자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비밀을 여러분 제가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왜 누구는 천국의 비밀을 안 들어 보는 눈을 주고 듣는 귀를 줬고 누구는 왜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들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또 알겠죠? 예? 여러분들 연구해 보세요. 궁극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은 근데 나타나는 거 보면은 우리 찬송가로 따지면 200장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순종에 미루지 않고 순종에 살았던 사람들은 되는 거고, 그죠?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던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상하게. 궁극을 좀,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래,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그분만이 정말로 바라시고, 그분만이 사모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세상에 잘난 게 뚝뚝 깎아 놓는 거라. 이 몸에 소망 보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속은 걸 느끼는 거야. 아, 내가 내한테 속았다. 또 누구한테 속았다. 세상에 속았다는 걸 깨닫는 건데 속으면서 속은 줄을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교인들다 보면은 누구는 맨날 속으면서도 속은 줄을 모르고 있고 그 사람 원망이 나오고 하지 못할 사람 붙어갖고 또 쏟고 해야 될 사람에게는 은혜 받을 사람에게는 원망이 나오고 거꾸로 자기가 자기한테 쏟고 살아. 어떤 사람은 인간이 다 속아는 봐야 되는 겁니다. 속아서 자세히 보니까 아 나도 아니구나. 또 누구도 아니구나. 세상도 아니구나 알고 그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지어야 되겠고 또 그래 그나마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기간에게 내가 그나마 은혜가 100%는 아니래도 그죠? 그래도 나보다 낫다. 100% 은혜의 기간은 없어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100%예요. 그럼 90%예요. 50%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죠? 자, 김명임 목사님 100%야? 50%야?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자기는 10%도 괜찮아. 어? 근데 하나님 종은 100%여야 돼. 99% 맞고 1% 틀리다 그건 하나님 종이 아니야. 그런 사람 세상에 지도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예? 부모가 따질 때 부모가 그나마 잘못 지도한 것도 있고 옳은 지도 있는데 제가 뭐 우리 자식 들어보면요. 받은 가르쳐도 안 되는 애. 잘못된 거 있지만 부모가 그래도 자기 그거를 고맙게 여기는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세 개 좋은 걸 받아도 한 개 나쁜 거에서 그 한 개 나쁜 걸 원망하는 자식도 있고 그래요. 어? 우리 교인들도 똑같더라고. 교인들다 보면 9개 받은 은혜에 있으면 감사하고 살고 한 개 부족한 거 있으면 부모가 있으면 효도 같으면 부모의 그 부족한 것도 인정을 하고 그 나의 힘쓴 그걸 감사하면서 사는 효도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그 당연한 거지 잘한 거는 못한 그게 문제지 뭐 이렇게 따지는 자식도 있고 그래. 그런 사람은 필요한 교회 와서도 은혜 기간에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 부모에게 진정으로 불의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은혜 기간에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하나님은 잘못된 게 없는데 자기의 생각에 안 맞는다고 그건 감사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것부터 은혜 기관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잘못한 게 있을 수는 있지.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갖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 은혜 기관 자체가 잘못한 것보다도. 응?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내가 살아가 보면 뒤에 후회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공회 안에서도 젊은 교역자들이 모르고 지가 옳다고 막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옆에 아는 목사님, 그래, 나중에 지나보면 지가 후회할 거야. 지금 말해도 소용이 없어. 후회할 거야. 후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현실, 그래, 선한 교훈을 받아도 현실을 만들어주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연단한, 하나님의 복 있게 연단하는 그 순서를 통해서 사람이 그 두 번째는 만들어지게, 아무리 선한 교훈을 수없이 받아도 안 되는 거야. 그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주는 사람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은 힘들어요. 근데 힘든 가운데 그 사람이 낙심 안 하고 가더라고. 그럴 때 자기가 만들었어요. 힘들어서 만들었어요. 자기가 어떤 힘, 내가 내게 대해서 절망하도록까지 나가야 만들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도록까지 나가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 173절 이 몸의 수망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찬송가 우리 72장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다 유익하게, 절망적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서도 끝까지 믿고 나가면 도를 믿음으로 모든 게 유익하게 또 되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 그래, 오늘도 이렇게 37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 그거 그 사람에게 내가 표동 안 받으면 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그 사람이 왜 망하지 않아? 또 왜 더 잘 돼? 이거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두고 보라는 거예요. 응? 좀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지나보면 왜 한 달도 못 참고 1년도 못 참냐 이거예요. 어떨 때 좀 지나보면은 저희는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 같이 세잔해질 건데 왜 너무 급하냐 이거예요. 급하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좀 길게 보세요. 짧게 보지 마세요. 우리 세상이라는 게 전체 보면 짧은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10편에도 90편에도 이게 우리 일생은 순식간에 다 했다 했잖아요. 일생이 우리 베드로 후서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는 짧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하루를 길게 여기고 있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막 했다. 아이고 하루가 오늘 뭐 보면 참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보면은 어떨 때 하루에도 할 게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 손을 이루어주시라.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말씀을 선한 교훈을 배우고 현실을 체험했던 사람 이게 아멘이 돼요. 사람을 의뢰할 수가 없어. 또 하나님 한 분이 생각하는 기쁜 거야. 근데 이게 아직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건 힘들고 평소 때 그래서 지한테 그 나쁜 친구들 성경에 보면 소년의 그 우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막 부모보다 좋고 자기를 멸하는 그게 너무 좋아가고 따라가고 있어. 부모의 말은 싫고. 또 신앙의 그 어린 사람들 보면은 세상의 친구들을 그 동네 아줌마들은 너무너무 좋고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는 힘들고 그래. 신앙 양심에서 예배는 나와.
근데 재밌는 거는 동네 아줌마들하고 노는 게 재밌고 동네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어. 그 사람이 아니다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도 놀아.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겠지? 욕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전 오늘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선한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하나님이 현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주는 그 순서가 좀 괴롭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순서를 거쳐서 내가 사람이 돼. 그러니까 자, 이게 이 잡대 아직도 순금이 아니잖아. 이걸 불에 여였잖아. 그럼 타면서 정금이 자꾸 남잖아. 그 과정에 자기 옛사람 이거 힘들겠어, 힘 안 들겠어.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힘이 들어요. 한쪽의 사람은 신앙생활은 한쪽은 의인이 고난에 많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내가 깨끗해지고 점점 자라가는 이걸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세상하고 부딪혀가니까. 그렇죠? 그럼 의인이 아닌 세상 따라가는 사람 고난이 없을까요? 이제 세상 따라가는 사람 고난이 없을까요? 고난이 더 많아. 그 종으로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고난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는 종의 고난으로 희망이 없는 거야. 하나는 의의 고난으로 희망이 있는 거야. 자, 같은 길을 가는데 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 고난을 택해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그 끝에 보면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저는 예수 안에서 사는 이 고난에 가면 헛되지 않다고,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이건 헛되지 않는다는 마음이 확신이 있어. 근데 내가 편하려고만 그 의의 고난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난이 또 와. 종의 고난이야.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걸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이해를 못 해. 당장 힘든 게 싫은 거야. 당장 힘든 게. 그래,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세요. 12장에, 여러분들 성경을 밝게 알아. 12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가 나와요. 그죠? 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거기 보면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재물로 부하고 하나님으로 부여치 못한 자의 결과가 이와 같다.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의 그 결론을 내면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 부여야지 성공한 게 아니냐. 하나님으로 모든 게 세상은요,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뭐가 있어도 만족이 안 돼요. 순간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좋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돼.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 권세 가졌다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물질 부하다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편리한 면이 있지만 잠깐 편리한데 나중에 그거 유지하려면 더 힘듭니다. 권세 유지하는 사람 힘들죠? 그죠? 치열하게 싸움하잖아. 물질도 돈 많으면 그거 유지하려는데 힘이 듭니다. 재산 가치가 안 떨어지려니까. 자, 20년 전에 20원짜리 라면이 적어도 700원이 됐다면 35배잖아. 돈으로 은행에 그냥 가만 놔두면 별 의자 붙었다 하지만 그 물질의 그 인플레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갖고 지금 한 반의 반 정도로 떨어져 있을지 몰라, 가치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고, 없는 사람은 있는 대로 쓰니까 인플레에 별로 상관이 없지만 대신에 전체적으로는 가난해지는 거야, 그 바람에. 그래.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사람은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만족이 있고, 내일도 만족이 있고, 그럼 또 물질 생활을 해야 되잖아. 인간관계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 그때 맞춰서 또 물질 얻는 축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 얻는 축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야. 알겠죠? 그럼 그 가난한 자의 오늘 보니까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의인의 풍부함보다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하다. 결과적으로 하늘 나갈 때 보면 적은 소유를 줬지만은 깨끗하게 살면서 구원을 다 이루어가고, 어떤 사람 악인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권세를 가졌다 해도 자기 구원 하나도 못 이루고 가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에게 죽을 때 그 많은 거 하나도 못 갖고 왔다 했잖아. 그죠? 그 네 것이 되겠느냐 했잖아요. 나중에. 그죠?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재물에 부하고 하나님을 부여치 못한 자 결과가 이와 같다. 이래 했잖아요. 오늘 그 누가복음 12장 앞에 그 말씀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또 왜 나왔죠? 그건 왜 나왔냐? 시작이. 어떤 사람이 형에게 명의해서 그 유업을 나눠주게 해달라, 좀 말 좀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라면서 비유를 베풀어 가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했잖아요. 그죠? 자, 사람의 생명,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과 그 만족한 것들이 세상 부가 많다는 거는 물질도 말하고 권세도 말하고 명예도 말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행복이라는 게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게 필요 없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그 양이 딱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이인자 집사님한테 준 게 딱 필요한 거지. 과거 신용불량 때는 그게 딱 맞았겠죠. 예? 신용불량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제가 우리 이인자 집사님 안 되는데 신용불량이라 말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공개석상에서 내가 과거 신용불량자로 말했냐 창피하게 이래하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 혹시 누가 이인자 집사 작년에 언젠가 신용불량자가 됐어? 이러면 너무 창피해.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그래 말했다고 시험 들어서는 자기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걸 안 할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거에 명예는 엄청 따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부끄러운 거는 못 따지는 미련한 사람이 많아. 그렇죠? 땅에서 신용불량자 그 이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필리핀 얘기를 할게요. 필리핀에 가니까 뭐 선교는 놔두고 이제 첫날 딱 도착해서 이제 우선 음성인 사모님하고 우리 장신수 사모님, 장신수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우리한테 회의를 한 거지. 우리가 그때 나오고 김영철 목사님하고 조혜로 목사님하고 우리 조영수 나머지 따라온 네 분들은 퇴장하라 하고 이제 의논했어. 근데 그 문제가 필리핀 그 마닐라 교회 문제하고 또 일로일로 그 교회 문제하고 또 갈리보 교회 문제가 이제 다 의논을 한 거지. 보니까 우리 장시수 목사님이나 음성현 사모님 지금 낙심하고 있어.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어. 마닐라 교회 문제로 또 어디고 일로일로 교회 문제로 낙심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임시로 피난하듯이 갈리보 교회에 와 있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공항에서 무슨 인천공항에서부터 그래 회의를 저녁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영수 조사님 그래 그럼 그 문제가 무슨 문제지 하니까 목사님 내 얘기가 이제 내가 알겠다. 무슨 문제인지 벌써 내가 말 안 해도 알겠다. 여자 문제지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 깜짝 놀라는 거야. 목회를 하다 보면은 다 여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 시시한 목회자 같으면 절 생기는데 뭔가 괜찮다 싶으면 여자들이 달려붙는 거야. 어?
그 혼자니까 더 그렇겠지. 젊은 사람이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지. 마닐라교. 예, 그렇다는 거예요. 갈리복교에도 지금 하는데 그런 일이 또 시작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 하고, 이제, 그래갖고, 자기 이 사랑 고백을 했는데도 안 들어준다고 악심을 품고 그 여자애가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또 뭉치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목사님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빙빙 목사님 나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또 대적을 한 거야. 어? 어. 다 만들어 여자들 독한 여자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일이 근데 바로 목회라 그런 거 한 번 갖고 낙심하면 안 되지. 사람이라는 건 개인의 신앙생활도 고비가 있는 거고 교회도 다 은혜롭게 그냥 쭉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마디가 있으면서 또 자라가고 안 했냐. 우리 목사님 떠나고 난 다음에 일로일로 교회가 문제가 생겼지만 또 한 2년 생겼지만 또 자라가고 또 그래서 우리 저기 마닐라도 개척하게 되고 또 이번에도 또 여기 개척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그 사람들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하나하나 나도 얘기하고 김영철 목사님도 얘기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뭐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긴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망을 또 가지고 그래 말씀을 듣고 이래 해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또 이래 해볼 수 있겠다 이래 하는 거고. 그다음 또 마치는 날 좀 또 한 수요일 날 또 모여서 또 회의를 해가지고 일요일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 일요일에는 뭐 여자 문제가 아니라 그 뭐고 그 사이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뭐 이상한 이상한 목회라고 있는 거야 또 보니까 또 이렇게 하라고 또 얘기를 하고 포기하지 말고 원래 그런 게 다 챙기는 겁니다. 인간이 어디 쭉 이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 어려움들이 개인의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그 성교의 문제 다 어려움의 순서가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일을 해결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인간권의 소망을 갖고 이래 나가면서 일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에 먼저 그 선배된 나랑 김양철 목사님, 조일원 목사님 얘기를 해주니까 사모님도 힘을 잃고 있다가 그렇게 할게요 또 이래 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한테 묻고 의논하니까 그 자기들이 낫지, 그지? 그래 또 힘을 줘갖고 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마디가 있는 거는 우리 바울 사도에도 마디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더 깨끗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 그런 장신수 목사님이 되고 그런 음성의 사모님이 돼야 앞으로 그 사역을 더 자라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자기 개인의 문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어려움이 우리 교회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왜 그러냐 교회를 탓하고 못 탓하고 하지 말고 이게 우리 교회가 이런 순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더 깨끗게 점점 덜어주시고 그때 깨끗게 만드는 거야. 또 하나님 앞에 그걸 한 고비를 통해서 또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잘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깨끗해지고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쭉 이래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다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기가 한 게 돼.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했어. 목사님 자기가 했어. 그죠? 모든 순서는 다 그런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개인이나.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하고 하면서 하면 어느새 하나님이 더 내 자신 하나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근데 거기에 왜 이래서 이러지 누구한테 핑계를 대면서 그지? 누구 탓하면서 그지?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 주저앉는 거야. 주저앉는 거야. 남 탓하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또 여기 그러니까 이런 행악자들 뭐 잘 되는 그런 거 그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왜 저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잘 될 것 같이 보이지 임신은. 근데 조금 기다려 보라 이거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하신 역사가 닿기 때문에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해놓고 또 뭐가 그 사람은 더 잘 된다고 또 하나님 징계도 안 낸다고 막 낙심하고 이러지 말라 이거야. 알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걸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갈수록 3주 여호와를 의뢰하게 되고 또 선을 행하게 되고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고 저가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준 걸 체험하고 또 여호와께를 자꾸 맡기게 되는 거예요. 맡겨본 사람이 맡기지 안 맡겨본 사람이 맡기겠어요? 그렇죠? 또 여 앞에 잠잠 참아 기다릴 수도 없죠. 불평 안 하고 분명히 이루실 거야. 잠잠하고 그지? 참아 이루는 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믿음이 없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그다음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죠? 정하시고 그 길을 그 걸음을 정하신 걸 따라오는 사람은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24절 이렇게 이걸 믿는 사람은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아요. 예?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다가 낙심도 하고 할 수 있어. 잠깐은. 그렇지만은 이 주님을 여기 앞에 뭐고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앞에 잠잠한 참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개인이나 전체 세상의 길을 정하시고 이끌기 때문에 그래 믿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나 인간은 엎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아주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받은 일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또 자손들에 대해서도 25절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식이 여러분들이 바로 삶은 자식들이 육의 자식들만 아니라 영의 자식들까지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4대만큼 뭐 이게 한 3대 많이 가면 3대까지도 뭐 손자 뭐 증손자까지도 가겠지만 그 이상 가면 흐리해집니다. 그래도 그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를 눈으로 보고 그래도 접촉했던 세대까지는 그만 가는데 그 다음 세대까지는 가기가 좀 힘들어. 그게 보통 그죠? 길게 가도. 또 30전을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참 자 보세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은 남에게 꾸어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도 별 생각 안 해요. 그래도 또 줄 게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왜 맨날 남한테 받기만 하겠어?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 약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나는 그거 보면은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있잖아요. 약자 코스프레 하기 좋은 데가 어디겠어요? 교회 아니겠어. 그지? 응? 교회 와서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하나님께 돈 받으려는 게 누구한테 돈 받으려는 거지? 예? 사람에게. 성전 문 앞에 있어야 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던 거예요. 사람 보고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 보고 앉은 거예요. 성전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걸식하는 사람 같이 자꾸 사람에게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또 뭐 도움도 받으려고 그런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나중에 고침을 받았지. 누구지? 베드로에 인해 가지고. 그런 구걸하다 고침받는 사람도 있긴 있어. 어떤 사람 평생 구걸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 교회에서 내게 안 도와주고 또 뭔가 자기를 좀 생각 안 해주면
원망하겠죠. 그죠? 원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냥 교회를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 똑같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죠? 그 사람을 이렇게 구걸하지 않는 사람을 이끌고 평생 또 아무리 해도 구걸로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누구같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자라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 되고, 그거를 또 복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해서 내가 이런 복 있는 생활을 남에게 전하는 거지. 그렇지? 그게 1번이야.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서? 거기 또 맞다 구걸도 해주고 끝내야 되는 거지. 근데 지나친 구걸은 하면 안 되겠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힘은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살 수 있도록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람 같이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의 힘을 써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게 하도록.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평생 구걸할 그 사람 또 그런 대로 국을 여기면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교회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